오늘은 여자와 결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도 결혼과 이혼 보고서가 지난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평균 결혼 초혼 연령도 남자가 32.8세, 여자가 30.1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늦게 한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늦어요. 그래서 남자는 32.8세, 여자는 30.1세. 남녀가 모두 초혼인 혼인은 78.5%고요. 그 다음에 재혼하는 분들이 11.4%가 되어서 재혼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결혼한 부부도 2만 600건이나 돼서 2만 쌍이면 거의 4만 명. 그 다음에 이혼은 줄었습니다. 결혼이 주니까 이혼이 줄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이걸 반겨야 되나 고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혼 건수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10만 7,300건이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기사가 2장 4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창조 기사의 주제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핵심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관계라는 단어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의는 올바른 관계고, 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2장 18절에도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예 처음부터 같이 지으시지, 아담부터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혼자 있으니까 진짜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에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이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그래서 인류 역사 최초의 마취 의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은 이 창조부터 존재한 의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비뼈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아니고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은 아주 알맞은 협력자, 그리고 어울리는 협력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말이 알맞은, 아주 완벽한 내조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데, 돕는다는 말이 워낙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돕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의 사역이 도움이고, 동시에 여자가 하는 중요한 특성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중심 단어로 도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도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거룩한 특성이 여자의 거룩한 특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면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는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안식과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이 여자라는 존재적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고 믿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이 남자가 바뀌어지겠지라고 변할 것을 믿고 결혼하지만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결혼하지만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돌변합니다. 내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도 후회하고 여자도 후회합니다. 여자는 후회하면서 이 남자랑 결혼한 걸 후회하면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남자는 자기와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헤어진 여자들을 다 떠올립니다. 결혼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안 했던 여자들을 다 추억의 여자들로 떠올린다 그랬습니다. 수명은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죽고 싶어 하는 게 결혼한 남자들입니다. 술만 먹으면 죽고 싶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4절 25절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의 신체의 일부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왜요?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자기의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한 몸에서 나온 겁니다. 브루그만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북부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는 왕의 골육이 뭐예요? 뼈와 살.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뼈와 살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뼈와 살의 고백은 충성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아담이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요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혼자 있을 때에는 불완전하고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라는 이름은 중성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중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사물을 중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중성이에요. 중성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중성이었는데 여자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남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결혼 제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국의 문화에서는요, 출가 외인 이래서 누가 떠납니까? 누가 떠나요? 여자가.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떠나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했을 때에 떠나다, 이루다가 다 언약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교회관 3층의 결혼식장을 우리가 언약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요,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합한다는 것은요, 언약에 충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어야 돼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의 언약 속에서 살아요. 부모를 의지하고 그리고 부모 의존적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요. 의존의 대상이 바뀌어서 남자는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아내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아내가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의 인생에 굉장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충성해서 남자가 아내와의 관계의 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들은 결혼한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아내와 의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암만 부모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해도 한두 번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어디서 계시가 되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디서 드러내시는가 하면 돕는 배필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요, 결혼했을 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와의 계약서를 찢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새로운 계약서를, 언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아내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뭐 공처가가 돼도 괜찮고, 그건 좀 심한가? 경처가. 아내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배워야 할 결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내 의존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2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냐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언약 속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의지하고 둘이 하나가 되면 그야말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생태가 됩니다.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서로의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아내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와 대화를 하고 아내와 함께 모든 일을 의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두 자녀를 키운 삼숙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숙씨는 목사 사모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모니터 좀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정삼숙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목사죠.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 10년 만에 이제 작은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게 되셨어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돈이 없으니까 계속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전하고 그리고 목사님 사택도 이전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교회를 무려 19번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에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역시 목사님이시잖아요. 25번 이사를 갔는데도 아이가 둘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처음에는 태어나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런데도 두 부부는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컸어요. 나중에는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으니까 의사가 와서 실명할 수도 있다. 애가 빛에 너무 노출이 됐으니까 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뇌가 정상 발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벌거벗긴 거잖아요. 이사는 19번 가지, 교회 이사는 19번 갔지, 사택은 25번 옮겼지, 태어난 애는 인큐베이터에 있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벌거벗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어쨌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다 사모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 연년생으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낳아야죠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슨 학원을 보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사모님한테 아이들 교육을 다 맡긴 겁니다. 사모님이 뭐 해줄 게 있어야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이나 제대로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매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를 깨우칠 때부터 성경을 읽혔어요. 계속 아이들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면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아내한테 의지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남편은 따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아이는 나중에 그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의 음악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고, 둘째는 중학교 때까지 신나게 방황하다가 집에 하나 정도는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둘째가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하다가 형이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생 보내라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형하고 똑같이 음악을 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순 씨의 두 자녀가 전부 음악 분야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재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엄마가 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기도,
성경이 있는 거.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 키우세요. 벌거벗겼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부끄럽긴요, 또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목사님이 자기가 워낙 목회에 정신없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모든 걸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한 거예요. 자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의지를 했는데, 아내는 또 누굴 의지했어요? 하나님. 돕는 배필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의지하니까 애들이 전부 유학 갔다 오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애들은 별 볼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관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됐을 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결혼제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왔잖아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에서 바울은 뭘 찾아냈습니까? 교회의 비밀을 찾아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자기 육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육체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에 무관심하고 아내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아내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현상 아니에요? 내가 날 포기하고 산다는 게.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들은요, 그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할지니 자신을 사랑. 그러니까 아내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들이요, 얼마나 자기 몸 챙깁니까? 그냥 좋은 건 혼자 다 먹고, 영양제 숨겨놓고 먹고, 혼자 살겠다고 운동하러 다니고, 등산하러 다니고, 좋은 건 다 먹으러 다니잖아요. 아내는 집에 내버려 두고. 그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왜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가 팔짱 딱 끼고 너 나 없으면 너는 빈 껍데기야 그러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너 발버둥 쳐봐라 야 네가 못되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큰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남편 나이 많으면 그 부인들이 남편을 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영감은요, 조선시대 때에는 정상품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이품, 정삼품을 영감이라고 그러고, 종이품은 대감이라고 해서 대감 밑에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종상품 신분이 높은 신분이 돼야만 부를 수 있는 영감을 우리는요, 남편한테 막 부르잖아요. 영감 왜 불러 뭐 이러고. 그리고 아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누라라고 그럽니다. 마누라가 마노라입니다. 조선시대 마노라는요, 왕이나 대비를 말할 때 마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마노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양반 싼 놈의 이 신분 제도가 붕괴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내를 마노라라고 불렀어요. 그냥 대비마마 외에는 붙일 수 없고 왕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마노라를, 이제 신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막 갖다 붙인 거예요. 마누라라고. 진짜 마누라처럼 해야 돼요. 세상에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아내를 대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남편 좀 존경해 주십시오.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존경입니다. 남편의 사랑은요, 사랑이고. 강한삼 장로님의 부부 세미나 해드렸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강한삼 장로님이 부부 세미나에 오는 남자들의 부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남자들에 대해서 따로 질문지를 했는데, 남자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남자가 되겠냐, 아니면 아내로부터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남편이 되겠냐, 둘 중 하나를 골라라 했어요. 외로운 남자, 무시당하는 남자, 그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100명 중에 94명이 무시당하는 거 싫다 그랬습니다. 100명 중에 6명만이 무시당하든 상관없다, 나 외로운 게 싫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남자는 무시당하는 게 싫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의 본능에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언제 최고의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 남자가 최고의 능력을 드러내고, 아내에게 칭찬받을 때 남자는 더 성숙해져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남자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더 이상 어려운 일 생기면 부모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에 아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16절 17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단 하나의 나무만 금하셨어요.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저는 아주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여기서 듣는 거. 생명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 다 먹었잖아요, 아담과 함께. 다 먹었어요, 우리.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다 드셨습니다, 옛날에 아담 안에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친구도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뭐든지 배반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몇십 년의 우정도 버리는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이 어디서 왔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서. 그러므로 죄는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들은 죄성을 가졌는데, 이 죄성은요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계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그게 선악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해서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계산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야 헌신하는 게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축복이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결과가 형통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로 가느냐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을 계산하고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의 계산법과 이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결혼해서 저 남자랑 결혼하면 계산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천만에요. 다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도 어느 사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IMF 상임이사였던 오종남 씨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라고 항상 주례를 합니다. 연애 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결혼하면 더 잘해주겠지. 천만에요. 연애 때 열을 해줬으면요, 결혼하고 나면 한 3 정도 해줍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잡힌 물고기에게 누가 미끼를 주냐고. 이게 다 이런 말들이 정말 유아스러운 유치한 말이지만 인간의 내면의 심성이 그냥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모든 쾌락을 누가 누려요? 먹고 마시는 사람만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거 손해일 텐데, 이 사람 계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다 계산하고 주세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주는. 흑석동교회에 그 김명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택시 운전사예요. 수입도 괜찮고 정말 택시 운전을 해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그랬습니다. 집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주일에도 택시 운전을 하도록 편성표가 바뀐 거예요. 배차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택시 운전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일날 택시 운전하다가 교인한테 걸렸어요. 교인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는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기가 당장 지금 택시 운전을 그만두면 이게 은행에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애들 아직 대학도 다니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주일날 택시 운전하다가 교인한테 들키고 나니까 더 할 수가 용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장한테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장이 없는데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왜 갑자기 사표를 내냐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몰래 어떻게 주일날 그래봐야 뭐 한 달에 한두 번 걸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참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교인한테 걸렸다. 그래서 난 도저히 장로 양심상 주일날 운전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사장님이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라 그랬더니 사장이 그런 일은 진작 얘기를 하지. 내가 배차표에서 주일날 당신 다 빼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사장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내가 이제 새로 왔는데 당신이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주일은 다 빼주고 수요 예배도 빼주고.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 보장받고 택시 운전을 하고 밀린 대출금 다 갚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다 내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선악과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분께 드리면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1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2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